저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의 행동대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는 세상의 방식에 매여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들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인간들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피인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과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선택하셔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 제사를 받고 계십니다. 내가 시온의 주축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돌이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그 돌인데 그 돌이 지은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퉁이의 돌은 기둥과 같은 좋은 돌이라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돌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듭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그때 당시의 건축물들이 네모나고 반듯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아니라 아치형의 건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치형의 건물들이 지금과 같이 시멘트를 발라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돌과 돌 사이를 쌓아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 아치가 그려진 그곳에 그 쐐기돌이라고 하는 것을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끼워 넣어야 그 건물, 아치형의 건물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돌은 중요한 돌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버려진 돌 중에 하나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을 빼게 되면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캡스톤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머릿돌이다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형편없고 쓸모없고 버려진 돌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우리들을 머릿돌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돌에 걸려 넘어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 들려진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은 멸망받아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 만에 한 대씩 있었겠습니까? 뭐 지금과 같이 막 길거리에 나가서 택시를 잡듯이 그렇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그 3년에 한 번씩 있었던 그 배를 마침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보다 내 생각이 옳았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는데 우연하게도 아주 기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를 갔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갔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일으키게 만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나는 내 뜻대로 하면서 기도도 안 했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제대로 뭐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잘 풀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녀를 내버려 둔다. 그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유기하는 것이죠. 버려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타이르고 매를 때리고 또 그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발라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상관이 없으면 타이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을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요나 때문에, 요나만 안 땄으면 그런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에 뛰어갔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나오지 않게 됐을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책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이 말씀을 보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물로 씻깁니다.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애옷을 걸쳐 입히고 몸에 매기고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기름을 붓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어떤 그릇이 되기 위해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첫 제사장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 단어로 코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콘티넥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코헨이라는 단어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폰티넥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카도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이 있었는데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들, 이웃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보고 그러한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사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면서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베드로는 그곳에 자라서 그 업으로서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의 그 예수님이 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큰 물고기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최고의 민족이고 유대인 중에서 또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었죠. 사물은 볼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온전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앞에 나의 죄악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모, 자녀,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들, 그것들이 제사장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성기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전하는데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물질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건강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본이 되고 그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과 물질과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해 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요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의 낙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릇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회개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수많은 영혼들, 어둠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았던 그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간증거리를 삼으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거룩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넘치는 은혜와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